미국에서 나오는 자살행 이거는 대부분 다 보면은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죠. 뭐 기치는 많거나 이래가 도저히 합치 못해가 하는 그런 자살인데 약간 지금 이게 나오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게 그 기본적인 것은 일치하는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 내가 더 같이 살 가치가 없든지 이 세상이라는 게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의미가 없든지 내 정체성이나 너무 하잘 것 없는 거기 때문에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데 그런 마음들은 하나의 생각의 한 흐름을 타고 어떤 하나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명징하게 깨어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밑에 이제 깨달아져 있는 마음에서 봤을 때는 그 깨달음 것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매 순간이 빛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독특하고 순간순간이 다 아름답고 완전한 순간입니다. 그게 이제 깨달음적 시각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자살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오쇼 이야기가 재밌는 것이 서양이도 마찬가지 동양 한국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결국 이제 삶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거나 내 존재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 자살하게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에 다 또 지루하게 똑같은 역할 살아도 마냐 이런 거는데 이제 인디아 같은 데서는 제3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살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센스티브한 사람이 이제 하는 건데 센스티브한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센스티브를 통해서 자기 의식의 최고의 상층까지 갈 수가 있는 존재들인데 사회가 그거를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도 사회는 이 사회는 거의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 틀에 계속 이렇게 기몰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돈을 매개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빛을 지게 만들어서 계속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인데 거기에 터득이 그러니까 이제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인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느슨한 사회잖아요. 느슨한 사회인데 이게 이제 고대로부터 그런 센시티브한 존재들이 굉장히 지성적인 아니면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존재들로 하여금 그 날개를 달 수 있는 제3의 문화가 있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출가자의 문화라는 거죠. 사실은 그 붓다 같은 경우도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엄청난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있었기 때문에 출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같으면 내가 그렇게 뭐 권력과 부와 뭐 명예와 아름다운 여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버리고 누가 가겠어요. 물론 약간의 그 어떤 삶의 어떤 피폐함을 느끼고 하겠지만 돈 닦으러 다 버리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봉준이 우리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돈 닦으러 가냐고 다 버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삶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서 봤더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이런 큰 엄청난 고통이나 이 생각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이게 다 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센시티브가 약하기 때문에 돈 닦으러 안 가는 거야. 출가를 하지 않는데 인디아 같은 데서는 그런 출가를 하는 건 그런 사람들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출가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출가 굉장히 무겁고 딱딱한데 그 인도 말로는 산야스 산야스 출가가 산야스고 출가한 사람을 산야신 그러니까 뭐냐 출가한 이런 뜻입니다. 산야신 그죠? 그 산야신이 된다는 그 산야신이라는 문화를 굉장히 그 뷰티풀하게 지금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뭐죠? 출가하라고 사실 이제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출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말 유혹한 사람은 오해가 재밌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출가라는 게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부다의 부다가 했던 출가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빅구라는 말이 동작하는 거거든요. 빅수, 비구니라는 말이 빌어먹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비구니라는 말이 빌어먹는 사람이야. 빅수, 비구잖아요. 이거랑 배가 뭐예요? 쪼르는 거야. 그게 같은 어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빅슈가 빌어먹는 사람이 깨치면 뭐가 되면 바가완이 되는 거야. 근데 어원이 같습니다. 바가완하고 빅슈하고 어원이 같아요. 바가완이 뭐냐면 지존 이런 뜻입니다. 세존. 근데 세존이라는 말은 굉장히 권력적인 말이잖아. 근데 번역 자체가. 근데 실제로 이제 바가완이라는 말은 권력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바가완이라는 말은 이렇게 축복스러운, 축복 가득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가완. 복이 많은 존재, 행복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복스러운 존재. 그러니까 이게 복이야. 복을 나눠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산야신이 됐을 때는 이게 바깥으로는 내가 동양에 가 살잖아.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자기 진정한 진리를 찾아서 이런 세속적인 이런 카테고리를 넘어간 사람들이 제3의 사회를 이룬 게, 그게 쉽게 말하면 방해인간들이야. 왜 옛날로 우리 무술에도 보면 왜 뭐라 그러지 그걸? 개방파 이런 게 있잖아. 개방파들이 거지들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 중국에 그런 게 이야기 있어요. 중국에도 보면 왜 예수 비슷한 존재가 있어서 중국에 그게 묵자인데 그게 개방파야. 묵자는 개방파는 건 사회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수 같은 존재가 묵자예요. 묵자가 뭐냐면 거지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일 하층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핀란드 가면 자기들이 가가지고 공사 짓고 막 해가지고 하고 전쟁 치러도 갑니다. 자기들 할 때 저쪽에서 좀 잘못하는 집단에다 가가지고 해요. 근데 이게 개방파예요. 그게 뭐냐면 그건 제3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카테고리에 묶이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사회는 외부에 집중하잖아. 외부의 가치에 집중한다면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는 존재를 찾아서 그 사람들 사회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야신, 출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하신 예수님도 똑같은 건데, 그냥 예수가 거지가 아니고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타고 따라라는 게 그게 이제 사실 사회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디사이플, 예수가 제자 된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예수가 낙이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낙이 노새, 이거는 가치 없는 그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말은 화찰랑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노새인가 낙인가 타고 하여튼 들어왔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보면 무소유한 존재가 된, 사회적인 소유가 아닌 무소유한 존재로서 실제로 뭐냐면 그 무소유한 곳에서 실제로는 이제 삶의 매 순간순간을 최고로 살 수 있는 법을 터득하는 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이제 산야신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도의 경우나 이제 이스라엘 이런 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덥잖아. 덥기 때문에 산야신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인도에서 이스라엘까지. 덥기 때문에. 왜냐면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고 나무에도 이게 많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따먹을 수 있을 건데, 이게 이제 한국 같은 데 오면 그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 빈손으로 돌아다니면 밥 안 줍니다.
집도 겨울에 얼어 죽어요. 지하철에서 노숙자. 이제 노숙자 생활하다가 깨친 사람도 있어. 에카르트 토레라고. 그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 최고 지성을 가진 사람이야. 왜냐면 대학 교수를 했잖아.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가지고 대학 교수를 하다가 뭐 이생에 뭐 어떤 정확하게 나도 이야기 잊어버렸는데 이러다가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미친 거의 반 미친 거야. 이게 어떤 그 절정에 도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뭐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자기 생각이 빠져 있는데 미친다는 거야. 미치는 거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생각이 어느 순간 툭 떨어지고 나 보니까 공원에 나무가 눈에 툭 떨어져.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 아름다운 나무를 아름다운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냥 내 마음이 생각에 빠져있던 내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높은 그 감성이 깨어나기만 하면 되거든. 그 순간에 배가 부른 거죠. 정신적인 배가. 그전에 배가 고팠어요. 근데 정신적인 배가 부른다는 게 그 나무나 이런 것, 이런 속에 광리들이 다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산속에 가면 나무들에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을 우리를 먹지도 안 하고 도시에 와가지고 이 곤충들처럼 무슨 뭐 시커먼 이 도시 매연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 빨아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 빼고서 이렇게 감수성이 클 수 있는데 지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참 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에는 우리가 경제 일단 내 같은 사람은 경제를 덜 생각하게 되는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자식 있는 사람은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도록 사회가 만들어나는 거야. 왜냐면 제일 무서운 사회가 제일 무서워하는 국가가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는 돈을 탐욕을 안 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회에서는 국가는 그게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 이런 금융 주체자들이 할 때는 왜냐하면 엄마들은 무슨 짓을 저질지 몰라. 그런데 돈에 딱 얽매놓으면 이 꼼짝 못하거든. 왜냐하면 돈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중시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고 빚이 져 있단 말이야. 빚을 갚아야 되잖아. 그럼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서 국가에 충성할 거 아니야. 국가가 이제 이 금융 구조를 만든 애들한테 충성하는 거죠. 그렇게 사회를 딱 해놨어요. 그 사회는 돈이 주님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 지구라는 지구의 주님이 두 개의 주님이 있어. 두 개의 주님이 있어요. 하나가 돈이라고.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이 주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사실 여호와라는 존재가 풍요의 신이에요. 자세히 읽으면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복을 짓도록 항상 그게 주가 돼 있어요. 풍요의 신인데 그래서 그 애들이 근데 이스라엘 애들이 쫓겨가지고 거의 유럽에서 거의 바퀴벌레처럼 됐잖아. 나중에 이 로마가 오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때 이제 예수가 탄생한 거잖아요. 예수가 했지만 그 예수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전 세계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실제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야. 이게 골때려요. 팔레스타인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 실제 유대인들 옛날에 물론 이제 적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원래 있던 예수 시대 유대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볼 때 그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로마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로마로 들어갔다가 전 세계 유럽으로 다 흩어졌어요. 모스크바 아니고 다 흩어졌어요. 그게 그러면서 혼혈된 백인나 혼혈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퀴를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더라도 항상 자기들 살 수 있는 길은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부치를 가장 좀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금융구조, 이게 이제 내가 볼 때 그 금융구조는 사실은 바빌로니아 유수가 될 때 그게 그 이집트에 있었던 거예요. 바빌론이 이집트잖아. 그 이집트에 있었던 금융구조를 애들이 다 알고 배워가지고 요거를 나중에 전 세계에 퍼뜨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한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구조예요. 이 금융구조는 전적으로 운영되는 게 빚과 사기입니다. 이게. 사기가 빛으로 있어요. 이 금융구조. 근데 이걸 사기지만 이걸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자살하는 사람이 빚에 몰려가 자살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제 유럽처럼 핀란드처럼 빚에 몰려가 자살하는 게 삶이 너무, 왜냐면 모든 게 다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뭐 다 돼 있잖아. 뭐. 그건 너무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너무 사회가 진보되니까 지루해가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루해가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절망감을 자기 생각에 뒤패 절망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안에 맑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더 크면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뭐 깨치든 이런 일이 있나 안 죽고. 자살하다 깨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그것도 참 자기 그런가, 자기 가르마. 자살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 풍구절을 매 순간의 삶의 소중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있어야 이런 데서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짜 돈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온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매 순간을 아름답고 매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보게 하는 그 감수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옷을 매주죠. 옷을 매줘야 아니라 누구나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언제더라 2002년인가 3년도 2000년대 행복하세요 이런 말이 유행했잖아. 그건 내가 유통시킵니다. 월드컵 때 행복하세요 이런 그 말을 유통시켰는데 한 2003년도 4년도 되니까 부자 되세요가 나오더라고. 인사말이 부자 되세요 하고 그 다음에 10억 버세요 뭐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그 말이 유통되고 나서 이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10억 버세요 이게 유통되고 나서 다 거지가 됐어. 거꾸로 된 거야. 하우스 푸드를 갑자기 엄청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부자가 되는 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깥 세계에서 부자 되는 법을 부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했잖아. 근데 그런 바깥 세계에 부자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돈의 문제예요. 지금 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부자 된 사람 했는데 다 하우스 퓨어가 됐고 그거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는 대부분 성공 못해 되는데 또 하나의 부자 되는 게 내면적인 부자가 되는 거. 그 내면적인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사냐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즉 내 마음을 탐구하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있는 보물들을 탐구하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있는 보물이라는 게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뭔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그거 돈 많이 안 들잖아요. 물론 이제 비싼 음식이 요리 프랑스 요리가 좀 비싸긴 한데 어쨌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내 위장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음. 그거는 운동을 많이 하면 음식이 맛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정. 우정도 이것도 하나의 부위의 내면. 근데 오늘 내가 이제 그 키케로 그 글을 읽어봤는데 우정론이 있습니다. 키케로의 우정론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자가 되기를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부자로 되기를 원하는 아이는 명성이나 또는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한다. 그리고 또는 건강한 몸을 추구한다 하는데 자기가 볼 때 그게 키케로 그게 최고의 그 로마 최고의 그 지성이죠. 근데 그 사람은 일반적 지성은 사회적 지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볼 때 최고의 부는 우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든가 명예나 이거는 운의 포천, 운에 의해서 이제 내한테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우정이라는 것은 다르다. 우정은 운에 와서 물론 우정도 우리가 좋은 사람 한다고 운은 아니에요. 운에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덕성에 의해서 우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덕성이 없는데 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덕성이라든가 내가 사랑 이런 거를 통해서만이 우정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정이 가장 가치로운 거고 그걸 가진 게 가장 풍요로운 거라고 이제 그 말을 그게 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사실 보면은 외면적인 그런 물건을 소유하는 그런 풍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덕성들 이것들을 자꾸 길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끄집어내고 그걸 발견하고 이것이 이런 부가 두 가지 부가 있어요. 이스상에 하나는 이제 이스상에 있는 부가 아니죠. 그거는 마음에 있는 부기 때문에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수가 말하는 그 천국은 마음에 있다. 이것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가까웠다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가까웠다를 옛날 인도 어떤 스승은 그렇게 해요. 삼마디 is in your pocket.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삼매는 너의 호주머니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가까웠다는 말이 실제로 이제 그 말이 이제 약간 그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 말인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가 하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려는 천국은 실제로 너 내면에 있는 것이야. 근데 너희는 밖에 있는 건 천국이 자꾸 밖에 있는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를 만났을 때 너희들 안에 있는 천국이 그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평화롭고 고요한 풍요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천국에 가깝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깨친 존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깨친 마음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깨친 존재를 만났으면 그 천국은 드러나게 되겠네, 조만간. 그런 뜻이, 나는 그런 뜻을 보는데, 대부분 이제 외면에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티칸 궁전에 가보면 정말 진짜 욕 나와요. 욕 나와. 왜냐면 종교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막 이거는 호사와 사치 끝이야. 여러분들 바티칸 로마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로마 꼭 가보세요. 그래서 바티칸을 먼저 봐야 돼요. 그 바티칸을 보면은 정말 욕이 탁 나옵니다. 그냥 너무 화려해요. 그 바티칸 껍데기는 완전 막 보물로 가득 차있죠. 그 껍데기에. 근데 이거는 붓다가 그런 게랑 완전 반대예요. 붓다나 예수가 그런 반대예요. 왜냐하면 바티칸을 운영했던 자들은 실제로 이게 진짜 종교적 천변을 추구했던 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이에요. 이게 그걸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그런 거는 반대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활동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옛날에 중세 이전에 그렇게 권력이 최고 정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자와 이거를 다 끌어모은 거 가지고 그걸 만든 거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원래 뭐 제3세계라든가 이런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그 돈을 모아가 했기에 얼마나 많은 동안에 그걸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게 과연 부다가 예수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냐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그쪽 교회 가면은 이건 교회가 너무 높아요. 그 교회가 이태리 성당에 들어가면은 정말 장중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신의 교회가 아니야. 인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요. 인간의 마음이. 그럼 그 뒤에는 뭐냐? 종교 뒤에는 정치 권력이 있는 거죠. 결국 거기 숭배하는 순간 정치 권력을 가진 거기 숭배되는 게 알까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종교는 엄청 그런 높은 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가르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장중하긴 합니다. 멋있고 장중하긴 한데 과연 이게 진짜 예수는 사막에서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광야에서 자기 내면을 만나잖아. 그거 왜 광야로 가요? 쉽게 말하면 바깥의 세계에 있는 화려함을 배제하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면과 조화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광야가 아닌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너무 멀리 갔지만 현재 나는 이제 그게 불필요하다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돈이나 이런 전부 다 땅도 필요하고 부동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 존재를 우리 내면의 존재가 잘 살도록 하기 하나의 조건이지 그게 퍼스트가 아니고 퍼스트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의 주인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깥에 필요했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 역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의 부가 약한데 바깥에가 이래 되면은 이게 이제 부조화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병들어 있는 거죠, 안에. 병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지옥같아요. 내면.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모든 교육이나 모든 바깥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하는 이런 순전에게 자기 내면을 개발하도록 안 하는 거야. 전부 다 바깥에 뭐 얼굴도 막 성형수술해가 이쁘도록 뭐 얼굴만 이쁘도록 끔댕이만 이쁘도록 보이지 내 있잖아 내면을 닦는 그 내면을 닦는 걸 말을 안 하잖아. 결국은 그거를 해줘야 될 게 결국 이제 자기를 이제까지 그거를 담당해왔던 중이 이제 종교나 이런 거였는데 그나마 그걸 다 그래도 그렇게 너무 놓치다 잡아낸 건데 지금은 종교도 기업이에요. 근데 왜냐면 그만큼 이제 사회 자체가 그렇게 안 가면 도저히 생각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필요해요. 삶에서는 돈 엄청 필요하던데 우선은 퍼스트는 우리 마음 자체에 그거를 충분히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심성 그리고 자각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풍성함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해가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도 사가지고 투기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땅을 늘려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많이 나눠주고 가야 되지만 자기 안에 자기가 없다면 그 자식들한테 많은 땅을 물려줬다. 그 걔가 뭘 하겠어요? 지가 있는 걸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걔는 헷갈린 삶을 딱 2대째부터 살게 정신을 안 물려주고 정신의 풍요로움이나 이걸 그 다른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안 물려주고 주로 친구들 짓밟고 올라가면 가고 하려 내가 내
바깥에 불을 획득해서 내 친구를 배반하고 밟고 올라가 이것만 배우면은 그 사람 그 애가 과연 그런 그 애들이 사는 사회가 살만한 사회겠냐. 이런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 그다음에 전 세계가 전부 다 지만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옥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부모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배가 안 고팠으니까 너는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그건 좋은 마음인데 부모의 마음 좋은 마음인데 내면을 기대도록 하는 소중함 친구들이 소중하고 주위에 있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나 감수성을 길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나 지옥이 만들어지게 나오는 그 지옥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모두 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공부 잘하도록 안 가르칠 것 같아. 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나 공부를 잘했지만 내가 공부를 그냥 잘하는 게 항상 친구들한테 잘 가르쳐 주려고 공부를 했어. 제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왜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 많잖아요. 나 그거 가르쳐 주려고 공부를 했어. 어릴 때는. 그러니까 친구의 소중함을 여길 수 있고 잘 어울려 사귀는 이게 더 큰 거고 머리 좋은 건 두 번째로 봐요. 그래서 내가 동진이도 내가 늘 그랬잖아요. 목련님 동진이 때문에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성격이 스글스글하고 잘 사귀어요. 사회성이 많고 사회성이나 사교성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굶어 죽질 않는다 절대로. 머리 좋은 사람은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교성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안 굶어 죽어요. 사회성이나 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보세요. 우리 포도가 얼마나 사교성이 많이 내닮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굶어 죽질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짖고 막 이러면 누가 애를 안 한다고 데려가겠어요? 안 한다고 애들이 창화에 있는데 얘가 막 짖고 막 이러면 안 데려갈 거 아니야. 근데 사교성이 많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결국 이제 사교성이 많다는 거를 우리 좋은 말로는 비위가 좋고 늑살이 좋다는 걸 읽을 수 있는데 좋은 말로는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고 친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정의 가치를 더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나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자식이 있는 분들은 늘 친구들의 소중함이라든가 다른 어떤 물건이라도 물건을 아낄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개인이 발전하는 사회가 같이 발전하는데 현재는 개인은 한쪽으로 머리는 엄청 진화하고 이렇게 이건 하는데 사회는 하나도 발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발전합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그 자식들한테 가르쳐줄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가르쳐줄 자신이 없었는지 어쩐지 자식을 안 낳습니다. 내 같은 인간을 만들기 싫었어. 아무튼 이제 이 정도로 할게요. 이게 설명해 주다가 이게 너무 많이 가버려. 똑같은 이야기였지만 요거 이제 말의 요지를 보면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감수성이 필요하고 그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요. 근데 수행이라는 것도 하나의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감수성이란 뭐냐면 세속의 것은 가치가 없지만 그 내면에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바로 자각이에요. 이거를 자각이라는 게
아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게 독특하다 했는데, 사실은 이 자각이라는 게 있어야 모든 게 다 독특하게 느껴져요. 독특한 게 아름답게 느껴져요. 근데 이 자각이라는 것은 수행 그 자체예요. 수행은 사실은 뭐 옛날처럼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부처 시절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속에서 깨어서 움직이다 하는 거. 깨어서 움직이는데, 그게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깨어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깨어지는가 할 때, 이거는 심플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보고 그게 내구나라고 해요. 그게 간단해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불행하다가 이게 내 모습이야. 내가 어떤 에너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를 만나서 해피하냐? 그럼 내가 해피한 사람이야.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내는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것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물결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는 진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다른 모습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날 때 여러분들 만난 사람 지루하고 재미없잖아. 지금 왜냐면 다 좀비들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또 만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어. 내가 하는 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하는 매 순간을 내가 온전하게 산다는 건데, 매 순간 새롭게 다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매 순간 탐구하듯이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말하면 항상 이 사람하고 부딪히잖아. 그러면 내 안에 부딪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근데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포인트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내 무의식에서 어떤 언어를 냈고 어떤 생각을 냈기에 이렇게 부딪히는가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저쪽에 부딪히면 정말 자꾸 화를 내지 이렇게 가면은 그건 답이 없어요. 근데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냈길래 그러한가, 또는 어떤 방식을 내는 거죠. 내가 어떤 방식을 내느냐. 내가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실제는 그 반대의 마음을 내보시면 상대방은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헷갈리다 나중에 알아요. 그럼 더 싫어져요. 처음부터 욕하는 사람보다 더 싫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체크하는, 그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존재의 물결,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매 순간에 내가 내 심장 하트에서 따뜻한 가슴에서 매 순간 언어가 나오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반응을 느껴가면서 내 말하는 공격적인지 아니면 내가 공감적인지, 말하는 게 공감적인 공격적인지,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나누고 진짜 진정한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또 바뀌어가는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삶 속에 깨어서 하는 거예요. 돈 벌면서도 그걸 해야 돼요. 일하고 사회 직장하면서도 그걸 계속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누는 법을 틀어했을 때 그게 이제 삶이 내 안에 천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항상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더러운 세상이 자꾸 만들어지죠. 사실 할 말도 없는데 자꾸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 그 날짜도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조금씩 다른 사람이니까 조금 매 순간 다른 말이긴 하지만 어쩐지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 제가 이 크리스나 무르티 책을 보니까 딱 한 페이지 읽으면 딱 좋아할 것 같아. 그냥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다 다른 말이. 근데 이제 딱 하나만 읽어보면 한 페이지만 읽어보면은 그 전부 다 똑같습니다. 계속 이제 양념이 달라지는 거야. 양념이 조금씩.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은혜가 결국 이제 그 책에서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책에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게 이제 유니크한 거예요. 책에서 보고 하면 유니크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유니크하냐면은 자기 내면을 보고 내면에서 보고 그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독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책 좀 봤을 것 같아. 근데 많이 안 봤고 저는 굉장히 다도 많이 책을 봤는데 근데 이거 책을 보기 전에는 내가 마음을 본 게 아니라 어떤 내 안에 있는 특정한 의식 상태를 엄청나게 추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열려가지고 제주도를 다 알겠더라고. 그래서 감수성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하는 말들이 나 자체가 몰랐는데 완전 다 알겠더라고요. 성경 다 알겠더라고요. 그냥 딱 다 알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도 마음은 안 봤어요. 이제 초월적인 마음은 많이 봤는데 반초월적인 마음은 안 봤어. 공부를 안 했거든. 왜냐면 나는 초월적인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인간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반초월적인 마음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 그게 마음 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친구도 나오고 막 온갖 제자들 나올 때는 온갖 마음 다 하는데 그걸 끝까지 다 탐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러시나 못한 말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말하고 있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초월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마음, 인간사에 돌아가는 이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는 거죠. 이야기 딱 들어보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 오래됐구나 그런 게.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인간 세계라는 게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본 사람은 상대방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인간적인 마음, 일반적인 마음.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마음이 돌아가잖아. 근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 딱 던져놓으면 다 돈처럼 내가 하고 싶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똑같이 나누면 내가 억울할 것 같잖아. 왜냐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 것 같거든. 그거는 애고가 하는 건데. 근데 그래 작용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성인이나 범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말에 성인이라고 안 했나 했어요. 똑같이 합니다. 근데 성인은 그걸 자랑하고 범부는 그걸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음이 시키는 애고의 마음 시키는 걸 푹 따라가가지고 가버려요. 범부는. 성인은 이 마음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안 따라가 다 주인이 돼가지고 그럴 뿐이에요. 차이점. 아니 그게 아니라서 왜 붙다가 공중을 나갔겠어. 이제 나가기 전에 성인이 아니고 나가는 게 성인이 되는 건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뭐냐면 공중에서도 완전 진짜 더 그런 마음이 없어서 왜 나가요? 똑같았다는 거죠. 인간이 지난해나 그죠? 그 특별한 인간이라서 그랬다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죠. 원래 예수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 됐다고 무슨 그건 완전히 오도한 거예요. 가르침은.
그걸 가르치 못한 게, 왜 수준이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원래 하나님 아들이 원래 성공하는 거지. 이거는, 석세스 공식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전 베들레헴에서 어디다 마구간에서 났잖아. 실제로 마구간에 안 났을 수 있어. 근데 마구간에 났다고 지금 하잖아. 그거는 뭐냐면,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 돼 맞는데, 정치 권력적으로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부처였기 때문에 부처 깨달아. 이래 말하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성공 공식으로는 안 맞잖아. 그게. 근데 반대에 말하는 거죠. 부처는 왜 부처가 됐냐면, 그 화려한 그 속에서 그런 그 권력과 아름다운 여인들과 부 속에서 그거를 거기서 괴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엄청난 감수성이 있었다. 근데 근데 그 일반 사람 버렸잖아. 버리기 때문에 부처가 되도록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가 처음부터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었다. 어? 거기서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완전히 예의였다 하면, 부처는 탄생 안 했겠죠. 그냥, 그러고 사라졌겠지. 부처라니. 그는 부처는 부처였지만, 그 부처라는 존재가 되는 그 드라마가 없었겠죠. 그죠? 그럼 뭐냐, 똑같았던 거야. 우리하고 똑같은 괴로움이나 힘듦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부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 공부하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거는 이제, 바로 그러한 감수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이 소중하다. 그것 또한 감수성이에요. 매 순간